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울산에 그 선교 모임이 있어요. 모이면 우리 20명의 목사님들과 또 기도도 하고 여러 목회적 나눔을 해요. 거기에는 1000명 교회도 있고 500명 교회 다닌 분도 있고 또 300명 교회 다닌 목사님도 계시고 골고루 계신데, 얼마 전에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는 더 이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는 참 보기 드물 시대가 되었다. 새로 등록한 사람도 기존에 믿던 분들이 오고, 그래서 생짜배기 뭔 말인지 알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 이런 비관적 얘기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 원래 얼마 전에 또 젊은 우리 여성분이 자녀와 함께 등록하셔서 그분을 제가 또 4주간 1:1 양육하고, 또 어떤 분이 카페에서 1:1 양육을 계속하고, 그래서 그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서 또 얼마 전에 세례를 받았잖아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세례를 받고,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이제 카페 섬기기로 하시고 또 주중에 배워가셨어요.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구원받는 백성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나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지금 성경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가치는 참으로 무궁무진합니다. 성경 속에 엄청난 것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엄청난 것들이 있어요. 미국의 윌로우 클릭 교회에 그 목사님은 성경 속에서 건강의 비결을 찾았어요. 그래서 만든 프로그램이 다니엘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다니엘 기도가 아니고 다니엘 프로젝트. 다니엘이 채식을 했지 않습니까? 채식을 했는데도 얼굴이 그냥 하얗고 반들반들하고, 그래서 채식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실제로 해보니 채식을 통해서 당뇨도 고치고 고혈압도 고치고 특히 비만 같은 것이 그냥 아주 날씬한 몸으로 바뀌니, 거기에서 건강의 비결을 가져와서 다니엘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21일, 40일, 길게는 더 길게. 이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 프로젝트를 통해서 건강의 비결을 찾았어요. 베리 존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여자분이에요. 미국의 비즈니스 개발 회사 존스 그룹의 창업자이면서 회장님이에요. 20년간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분이 깨달은 것 하나 있어요. 성경에는 경영의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경영하면은 모든 것이 성공합니다. 이걸 발견했어요. 복음서를 통해서. 그래서 만든 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경영자이십니다. 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아마 카페에도 제가 갖다 놓았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과학적 사실들을 찾아내요. 폴 데이비스라는 영국의 물리학자가 있어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교수님이에요. 대단한 물리학자입니다. 이분은 성경을 쭉 보면서 성경 속에서 과학적 진리를 찾아내서, 야, 성경이야말로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잘 가르쳐 주는구나 해서 지은 책이 현대 물리학이 발견한 창조주라는 책이에요. 이것도 카페에 있어요. 이외에도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필요한 것들을 찾아냈어요. 지혜를 찾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신비한 은혜를 찾기도 하고, 또 어떤 젊은 분들은 그 솔로몬이 쓴 아가서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연애 편지 소재도 찾아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읽으면 잠이 그렇게 잘 온대요. 그래서 그 수면제 대용으로 성경을 찾기로 하고, 다양하게 성경을 통해서 각자 도움될 것을 찾고 있어요. 무궁무진해요.
여러분 식당에 가시면 이쪽 옆에 가면 공원국수라고 있어요. 경주에서 최고로 맛있는 국수집인데 아직 안 가보셨으면 회개하시고 오늘 이따 좀 가보세요. 거기 가면 비빔국수를 시키면은 비빔국수 나오기 전에 뭐가 나와요? 고추가 나옵니다. 파란 고추 먼저 찍어 먹으라고. 그거하고 부추하고 몇 개 반찬을 줘요. 거기 가서 비빔국수 시켜놓고는 그 고추 찍어 먹고 옆에 반찬 먹고 아이고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이 비빔국수가 나오기 전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죠.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눈앞에 있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그 부수적으로 있는 그 달콤한 것, 그 도움될 만한 그거 찾았다고 만족하고 성경을 그냥 덮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 찾아야 되고 발견해야 돼요. 그게 누굴까요? 성경은 가장 중요한 성경이 우리가 가장 찾아야 할 성경에서 중요한 분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눈앞에 있는 성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알게 하고 찾아가게 하고 믿게 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낳고 굉장히 잠 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오늘 몇 명이 나올까요? 27명이 나옵니다. 27명. 이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이 수많은 인물 뒤에 결국 누가 나와요? 예, 마태복음 1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조사 에어컨을 좀 꺼주시면 에어컨이 아니고 히터를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27명의 사람들이 쭉쭉쭉쭉 이어져서 결국 누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 구약의 인물들 아닙니까?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도 있고 여러분 잘 모르는 인물들도 있는데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다른 분들은 다 조연이에요. 조연. 예수님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성탄절 되면 맨날 아기 예수님만 보니까 인간 예수님 막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이셨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2000년 전 12월 25일 성탄절이 바로 그 날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구나.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하늘 보좌에 계시지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고민하고 현실적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들의 그 근본 원인 다 죄로 인하여 생겨난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싹 지워주시고 우리가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펼쳐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온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시기까지 앞에 본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인물들 다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조상으로 소개되는 사람들 몇 명만 좀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으로 소개된 사람들 훌륭한 사람만 있습니까? 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얼마나 존경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담대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브라함 아주 비겁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대는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아브라함 아내가 너무 예뻤어요. 이 당시에는 뭐 법이 있어요? 뭐가 없어요. 보다가 예쁜 여자가 있어요. 옆에 남자가 있어요. 그럼 그 남자 죽이고 이 아내 빼앗아 가도 뭐 재판관이 와서 잡는 것도 없고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늘 불안해요. 왜? 이 예쁜 아내하고 다니다가 흉악한 사람 만나서 또 왕을 만나서 내가 죽고 이 아내 빼앗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세운 묘책이 아내여 어디 가걸랑 내가 남편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해라. 그러면 내가 안 죽을 수 있지 않느냐.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기 계신 여자분들 이런 남편 만나고 싶어요? 비겁한 사람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지켜야지.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으니 이 부부란 것도 속이고 남자라서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저기 남편 만나기를 너무 기도하지 마세요. 이 다 명함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몰인정한 부분이 있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완전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그 종 하갈과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잖아요.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 나중에 또 이삭이 태어나요. 서로 싸워요. 그래서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하갈과 이스마엘 첫 아들을 내쫓기로 결정을 합니다. 창세기 2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을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 당시 아브라함은 재산이 제법 있어요.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소도 있고 낙타도 있고. 근데 하갈과 자기의 첫아들 이스마엘을 쫓을 때 뭐만 줍니까? 떡하고 물 한 가죽 부대만 줘요. 이런 비장한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게 양이라도 몇 마리 좀 챙겨주지. 결국 어떻게 돼요? 물이 떨어지니 목말라 죽게 되니 그 광야에서 이 하갈이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살아가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런 비인간적인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예수님 족보에 올려두신 거예요. 유다, 오늘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러분,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엘과 오난과 셀라. 이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이 먼저 죽어요. 그 유다의 이 마음속에는 자식이 먼저 가면 어디 문다 그래요? 가슴에.
유다의 마음속에는 저희 할머니도 두 아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그래서 자식을 먼저 보낸 그 아픔들 제가 뭐 다는 아니지만 조금은 알아요. 유다에게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 막내 남은 하나 셀라를 맞아 죽을까 싶어서 이리저리 하다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유다는 다말의 시아버지고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 사이에서 베레스라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다말 또한 남편을 2명 먼저 또 잃게 돼요. 그런 아픔을 간직한 여인이죠. 그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라는 이 인물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베레스. 우리나라에 막장 드라마가 인기가 있잖아요. 막 하다가 어느 날 막 옆집 아저씨가 내가 네 애비다 막 이래가지고 또 이따가 막 파출부 아줌마가 내가 네 애비다 막 이래가지고 가족사 복잡하게 해서 막 그런 재밌다고 보잖아요. 이렇게. 이 마찬가지예요. 이 베레스. 엄마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 할머니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예요. 이게. 여러분 베레스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얼마나 이 마음에 심란하고 이 상처가 많겠어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조상에는 이 유다, 다말, 베레스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불행과 아픔과 고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귀한 역사를 일으켜가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 직업이 뭐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기생이잖아요. 라합의 직업. 6절에 보면 다윗 왕이 있어요. 다윗. 얼마나 위대합니까? 왕국을 통일시키고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성전을 다 지을 수 있도록 그 다 준비해 놓은 그 위대한 다윗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그 다윗 왕. 그러나 다윗에게 그 아름다운 모습만 있습니까? 다윗은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죄인이에요. 가장. 십계명을 정확하게 2개나 어긴 이보다 더 큰 죄인이 없어요. 잘 찾아보세요. 있는가? 간음죄를 지었죠. 밧세바와.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또 죽게 했죠. 간음죄와 살인죄. 십계명에서 2가지를 범한 살인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 다윗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상으로 있는 거예요. 룻, 홀로 된 룻, 여러분 아실 거예요. 9절에 보면 우시아라고 있어요, 여러분. 우시아, 왕입니다. 왕이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만하지 생각하겠지만 우시아가 어떤 사람이냐? 역대하 2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아멘. 우시아 왕 예수님의 족보 속에 있지만 무슨 병을 앓았어요? 나병 환자. 나병 환자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또 10절에 가면 므낫세 왕이 있어요. 여러분 므낫세 왕이 훌륭한 왕이냐? 아주 악한 왕이에요.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열왕기하 2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므낫세. 예수님 족보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인물이잖아요. 자기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 또한 범죄하도록 우상 숭배하도록 한 그 큰 범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의 족반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16절에 보면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 처녀가 잉태하게 된 마리아. 우리 사도성경 신앙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라고 고백할 때 그 동정녀가 바로 처녀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았어요. 처녀인데 아이를 낳겠다라는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상식적으로,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자기에게 나타날 것이다. 천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나 당황되고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처녀가 잉태하는 것.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면서 동시에 딸 가진 부모님들, 저도 딸이 2명인데 이 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이런 일은 우리 딸에게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있지 아니한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하나님의 복된 은혜 역사를 펼쳐가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새로운 길로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뒤돌아보니 은혜입니다. 마리아도 결국 믿음으로 뒤돌아보니 은혜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기 위하여 조상으로 나타난 인물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이 인물들 완벽한 성인 군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인격적으로 완전한 사람, 행복한 가정, 지혜로운 사람, 흠결이 하나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없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서두에 족보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인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그 어떤 인생이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면 죄의 자리에 있던 실패의 자리에 있었던 아픔의 자리에 있던 낭망의 자리에 있던 몸이 아프든 그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복된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포기하는 인생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포기를 해요. 내가 지금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해주실런가?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옆에 분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인물들의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 공통 분모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이 인물들이 각자 그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라합 기생이었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조상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라합. 그러니 그 인생이 복되게 마무리되는 것 아닙니까? 남편을 잃은 여인, 이 여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 룻기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 룻 어머니가
이제 남편도 없으니 너 고향으로 가라. 고향으로 갈까? 어머니를 따를까? 이 선택의 기로에서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룻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라는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이 재혼을 해가지고 아주 축복된 역사를 또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다윗 간음하고 살인죄 지고 나단 선지자 찾아와서 그 죄를 지적합니다. 지적하니 다윗이 꿇어 엎드려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시편 51편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쫓아내지 마세요. 제가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도 지었지만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줄 분도 하나님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쫓아내면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다윗은 그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살아갈 때 때때로 깊은 죄의 자리에 빠질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못할 깊은 죄, 하나님만 아시는 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찾고 만나세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내치십니까? 살인죄 지었다고, 간음죄 지었다고 이젠 끊어라 하지 않잖아요.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또 새로운 역사를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 처녀 마리아, 지금까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새로운 역사가 자기에게 펼쳐진다 할 때 그 떨림과 두려움, 그 속에서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천사가 하는 말에 고백을 하죠.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받고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성경을 읽으십시오. 내주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으시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에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룻처럼 마리아처럼 다윗처럼 고백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역사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